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부활절 예배, 또 부활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 여러분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답은 오늘이라는 날입니다. 현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100세 살 것 같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우리는 단지 오늘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아침 일어나 봐야 알 뿐 앞날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정해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장담하는 일이 아니며 또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어진 날을 겸허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일 것입니다. 과거에 잘 살았고 잘못 살았고는 굳이 따지지 말 것은 지난 것은 말 그대로 지났기 때문인 것이죠. 쉽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나날을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오늘 감사할 소소한 것들을 생각하고 찾으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이어지다 보면 반드시 미래는 저절로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부활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서신은 15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을 지배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라는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는 결국 부활을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는 것이 은사입니다. 잘 섬기는데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겨서 수많은 사람을 이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의 철학과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이 부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는 이 기독교의 기반을 흔드는 굉장한 큰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서신 절정에서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부활의 기독교 부활은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소망과 생명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상의 모든 인류는 모두 다 이 영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살고 싶어서 국내 이 지구 안에서 살면 이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주를 차고 올라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주 개발을 하느냐? 영원히 지구에선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곳이 없을까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의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이 영생을 갈망하는데 그 영생을 배우고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멀리하고 이 멸망과 저주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한 이 생명으로서 부활을 살펴가는 시간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여러분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을 믿고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바울의 논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대로 잠깐 기절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 왜? 사흘이나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기절했다는 말은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는 확실히 죽음의 권세를 걷어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계시다가 일어나셨다고 말해요. 예수께서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11제자, 마가복음 16장 보니까 11제자에게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또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문 8절에서는 이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만 있어도 그 증거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많은 40일 동안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수많은 증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나 꾸며낸 얘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수많은 자료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누이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는 장사 지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매우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빈 무덤이 확실한 증거죠. 마귀는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많은 이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절설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는 말인데,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4절, 마가복음 15장 18절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나 빌라도의 총독이 확인했어요. 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인계해 줬어요. 특히 군대들이 머물며 또 죽은 예수님을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말이죠. 이런 사실로 보아 가설은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둘째는 또 시체 도덕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때로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군사들이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무덤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벗겨져 있었고 특히 머리를 쌌던 수건을 풀어서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고 이 무덤 문이 열리자 거기를 지키고 있던 그
군병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빈 무덤을 잘못 보았다. 다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잘못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저녁도 아니고 대낮에 예수님을 그 무덤에 넣어놓고 갔던 그 사람들이 대낮에 와서 빈 무덤을 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런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것을 정설처럼 말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장 40일 동안 이 12번이나 제자들과 500명의 무리와 온 갈릴리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첫째 환상이라고 학설하는 주장이 있어요. 환상을 본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잘못 보았다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착각설을 말하기는 착각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강령술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령이 그래서 지금까지 유령이 대낮에 나타난 유령을 보셨습니까? 밤에 나타났다면 이해가 될 만한데 낮에 유령이 나타나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하셨던지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함께 드시면서 예수님은 그 음식을 드셨어요. 함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은 그런 사기친 그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까요? 여러분 사기치려고 여러분 생명까지 내놓고 사기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아,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아, 저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도 속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화라고도 말하지만 그것도 역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재현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또 과거 고린도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모두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맨날 안 보인다고 하면 갑자기 나타나고 또 안 보인다고 하면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라버지 죽음을 슬퍼하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마르다가 27절에 보니까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오라비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살아났습니다. 그걸 믿었더니
곧 부활은 신뢰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바로 보게 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게 하심이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의사였던 누가가 당시 데오빌로에게 서신을 쓰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 4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법을 가지고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리셨다. 또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3장 15절에 가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다시 말해 부활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셨다는, 이건 유대인의 구주요 또 만인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유대인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로 다시 살아나셨다. 즉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것은 왜 죽였느냐 하면 메시아가 아니다고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죽인 이유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죽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줘요. 왜? 사람의 아들들은 다 죽었다고 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는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인 선과 진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선과 진리와 이 사랑을, 이 영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완성돼 버렸다. 다시 말해 악마의 세계는 영원히 저주로 끝나고 있다고 말이죠. 선과 진리와 의와 사랑은 소멸되고 이 그를 따르는 자는 비참하게 죽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결국 그들이 죽였던 선과 진리와 사랑과 의가 승리하게 됐고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저 사탄과 포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한 후에 인도하여 이
안도하면서 축배의 잔을 그들이 들고 있을 때 3일 만에 완전히 그들이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모여서 축배의 잔을 들고, 야, 골치 아픈 그 예수 죽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세상이 다시 됐다라고 말한 그들에게 3일 만에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부활로 모든 사망이 패배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이라는 이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신다고 말해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욕심도 다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신앙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안 믿어질 때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워요.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믿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약속을 따라 이렇게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는 부족하면 부족함을 고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부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다 구하고 나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라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지도자를 통해 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태워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차를 타고 가든지 잠자기 전이다든지 우리가 하던 환경에서 하나님, 내 어려운 환경들, 여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서 자꾸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 믿음의 질주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게 돼서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눈물을 씻기셨고, 또 슬픔과 낙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인이나 악인은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큰 일이 생기면, 이번에도 LH 사건을 통해서 큰 문제가 생기니까 두 사람이나 자살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자살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다시 우리의 몸으로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소생해가 왜 소생하느냐?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거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것을 세상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모르면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첫 번째 일어나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다 내어놔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일과 다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오늘 여러분이 보는 성경 23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의 증인들이 됐던, 예수를 믿고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다가 죽은 목배임을 당한 모든 영혼들이 먼저 살아나고,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않고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 다 일어나게 된다. 우리 먼저 가셨던 우리 부모님들도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살아나게 된다. 자, 두 번째 부활은 그 다음은 모든 사람들인데, 그때는 그들이 심판의 책에 의해서 생명의 부활로 또는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에는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놀라운 것이에요. 또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 다시 말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바로 왜 부활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다시 말해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호의호식하고 자기 편안함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세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인데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몰라요. 왜? 내게 준 것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못된 자녀들은 부모가 세우는 업적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자녀들에게 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살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것 같아. 왜? 많이 줬더니 그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의 자녀들이 2억
짜리 차를 사가지고 경주를 벌이다가 그 경주차가 막 벽을 들어받고 또 가로등을 들어받고 해서 죽고 병신이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다. 아니 그 엄청나게 부모가 애써서 수고하고 해서 그냥 가치 없이 줘버리니까 이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건 가치 없는 일에 그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느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주신 만큼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부자라고 5끼 10끼 먹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한 끼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부분이 2끼 3끼 다 먹으면서 살아가요. 옛날에는 정말 이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못 먹어서, 없어서. 그러나 요새는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가 온 다음에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왜? 먹고 운동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니까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발표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못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은 의인을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안에 죽도록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로워지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보다 그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의미적 사건이기도 하고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죽음에서 정복당했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음이 예수님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죽음이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대속 사건은 완전히 성공적이어서 인간들은 그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정가를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론에 있어서 이렇게 중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의 구속 사역의 성공을 확증하는 사건이므로 복음도 이후에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이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했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다가 고난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변질돼 가고 있어요. 부요해지면서 넉넉해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부패해가고 교회들이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미국의 미조리주의 어느 시골 마을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몰려온 손님들은 머리를 삭발해달라는 거예요. 미용사는 아니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밀려오더니 머리를 삭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용사가 머리를 깎다가 이제 그 사연이 궁금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 동네 50명쯤 되는 출석하는 작은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이 미용사 처음에는 다 와서 머리를 밀게 해달라니까 남자 여자 아이로부터 시작해 나이 든 사람까지 와서 전부 다 머리를 빡빡 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단들 광신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깎아주면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늘 사랑받던 한 여자 중학생이었는데 이 중학생이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다 끝나고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항암 치료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머리를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니까 이 여학생이 교회를 안 간다고 엄마에게 자꾸 땡깡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봤더니 이 여학생이 머리가 빡빡 깎아진 것이 교회 가면 이 예배 드릴 때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모자를 벗고 나면 빡빡 깎인 것 때문에 창피하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 주에 성도들에게 말했답니다. 우리 여학생이 항암치를 받고 집에 있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머리를 빡빡 깎아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학생이 편안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배가 마치자 장로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무슨 회의가 벌어졌느냐면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러면 모두 머리를 깎읍시다. 그래서 주일 되기 전에 이제 머리 깎으러 온 손님이 그리 많은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미용사는 그 지역 방송국에다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귀한 일이 있다니 알리고 싶어서 방송국에 연락을 했더니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예배당 안에 이 촬영 장비가 쫙 준비되어 있고 이 여학생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리고 어머니에게 부탁하기를 이번 주에는 꼭 그 딸을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보겠노라고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엄마는 설득을 해서 그 여학생의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이제 이 여학생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방송 장비가 전부 다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예배당에 딱 앉는데 보니까 자기만 모자를 썼지 앉아있는 50명의 성도들이 전부 다 머리가 다 깎여 있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눈이 깜짝 벌어지더니 이게 자기가 모자를 써야 될지 벗어야 될지 어쩔 줄 몰랐네. 엄마가 그때 모자를 벗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모자를 벗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촬영을 하고 있던 PD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촬영을 하면서 나는 교회 가고 예수는 믿지 않는데 앞으로 교회를 간다면 이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의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이런 교회라면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방송을 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정말 저런 교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이런 일이 감동을 주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 감동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과 또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그들과 함께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보여줄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비우고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는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감동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감동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뿐만 아니죠. 감동은 바위 같은 마음을 녹이는 활활 타는 용광로가 되기도 합니다. 빙산 같은 마음을 녹이는 그 따뜻한 봄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랑과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리가 아프신데도 이렇게 그냥 금요일 날 저녁에 이걸 끙끙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프셔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시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요. 어떤 환경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그 주님,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줘야겠다라는 이 마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머리 깎는 일이 있다면 깎아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나는 적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조금 적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적게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자고요. 섬기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 위에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독교 연합 송파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마스크를 10개씩 해가지고 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온 전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하나씩 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생각도 안 하고 갔던 사람들이 10개씩 받으니까 기분이 좋으셨어요. 다 좋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쌓아두지 말고 하여튼 쌓아두어 가지고 유통기한 지나지 말고 그 전에 베풀 수 있으면 다 나눠주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 때로는 유통기한을 넘길 때 저는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진작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이라도 쓰게 할 텐데, 내가 쥐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못 주고 결국 폐기해야 될 때 아쉽잖아요. 근데 그걸 주면 그것을 유통기한 전에 다른 사람을 섬겨버렸더라면 그것이 다 내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텐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쌓아놓고 그냥 재놓고 의미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없어서 다시 사는 한은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베풀고 나눠주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헌옷들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섬기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교회 저도 만들고 싶고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영교회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할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이 사실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서벽지와 아프리카 오지 선교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손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 중 국내 전체 중에 섬 선교회,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섬 선교에서 도와달라고 이 섬 선교의 내역을 쭉 설명해 보내왔어요. 재작년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이 많아지면 이 섬 선교도 해야지.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섬에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는 섬 선교 배가 목사님들이 타고 또 이 집사님들이 타고 배가 타고 가서 섬에 가서 이 아픈 자도 치료해주고 하는 섬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배가 4대가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그 섬을 돌면서 그래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본부가 송파구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기 지원해야지. 사람들은 관심 안 갖는데 우리가 해야지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 선교 한 군데 중에 섬 선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데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어떻게 하면 자랑하지 않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오른손이 했다고 자꾸 자랑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한 교회입니다. 그거보다는 말없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조용하게 나는 섬기고 싶고, 그래서 그런 데 찾아서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김 목사 네가 최선을 다하구나, 적은 교회였지만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인정받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하영교회 지도자로 김 목사를 세웠는데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아끼지 않고 헌신해서 내 나라가 확장되었는 일에 너희가 수고하였노라 라고 여러분도 칭찬받는 그런 우리 하영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그분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전파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자손에게도 전파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신앙적 지식으로 간직할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